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4년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같이 있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매우 단순하고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한 해 한 해 우리가 지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또 언젠가는 마감되어진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결산의 날에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 육체의 것을 따라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울며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을 결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들에게 조롱당하지도 업심여김 받지도 속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인생과 내 신앙이 과연 모래 위에 지은 모래신앙인지 아니면 눈물과 땀으로 지어진 반석신앙인지 주님께서 그날에 다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하여 43명의 왕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윗과 비교될 만한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3명의 왕입니다. 이 3명의 왕 중에서도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극찬의 말을 들은 사람은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위대한 평가죠. 아름다운 평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 아름답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시야 왕은 이런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가 열정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24살에 죽임을 당합니다. 어쩌면 고대의 쿠데타의 속성상 그 아버지와 함께 많은 일가 친척들이 함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그 혼란 중에 살아남은 요시야를 왕으로 앉혔어요.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우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극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역대하 34장 2절 말씀에서 찾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요시야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결산될 수 있었던 결정적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했다는 얘기는 투명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었기에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다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는 헌물을 드리면서도, 보세요, 헌물을 드리면서도 이 헌물을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헌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헌물을 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의 결정적 실패,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했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종교생활을 합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현대시대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그들의 신앙, 그들의 헌물이 심지어 사람들에게 조차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께는 오히려 진노로 쌓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사람들의 신앙이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식하면서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속이는, 자기도 속고 교회도 속이는 거짓 신앙은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처럼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다가오는 새해뿐 아니라 우리 평생의 신앙의 절대 가치가 되었으면,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이 절대 가치가 되는 신앙이 되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저부터 정말 몸부림치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신앙생활을 가장 소중한 신앙의 가치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부정직한 신앙생활을 빨리 정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했을 때, 그때 요시야의 영안이 열리면서 요시야가 결단하고 3가지를 개혁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개혁이라고 그러지만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시야가 생명을 걸고 개혁한 신앙의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개혁되어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을 때 그가 영안이 열리면서
자기 어쩌면 생명을 걸고 왕인을 걸고 개혁한 신앙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주변의 우상들을 전부 개혁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그의 인생의 초점과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내가 이 국가를 통치할 때 이 통치의 기준과 가치관을 여론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백성들이 무엇을 지지하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 백성들이 지지하는 정치적 여론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3절 이하부터 이 역대하 34장 그리고 이어지는 35장까지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이 뭘 알겠습니까? 이것도 정상적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눈앞에서 누군가가 아버지를 죽였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또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어요.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는 걸 봤어요. 당연히 여호수아는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왕이지만 왕으로 앉았지만 아무 힘이 없고 자기 한 몸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관례를 볼 때 누군가가 이 요시야의 섭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왕위에 올린 사람들이 아버지처럼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는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 16살이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시야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3절을 보면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이제 신하들의 눈치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에 지배당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인생과 국가를 통치해야 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국가의 미래를 맡기기로 굳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다시 4년이 흘러 20살이 되자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자신의 왕직과 자기 생명을 건 혁명적 개혁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개혁합니까? 가장 먼저 국가의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섬겼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담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어요. 엄청난 단호한 의지죠. 우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보인 거예요. 6절을 보면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앙입니다. 시므온은 유다 최남단이고 납달리는 북이스라엘 최북단이에요. 당시 상황을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됐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제가 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그 이방 국가와 전쟁 중이어서 이 북이스라엘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최북단에서 납달리에서 최남단 유다가 시므온까지 우상을 타파합니다. 전부 다니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기간 동안 뿌리 깊게 박혀있던 구조적인 악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여전히 기득권 세력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이렇게 엄청난 개혁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아예 가루로 만들어 전부 다 살라버리고 무덤에 뿌려버리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한 의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섬기고 민족이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런 절대적 결단이 아니고는 불가능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계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와 개혁을 결단하고 용기 있게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요시아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의도했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믿으면,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에 생사복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고 진심으로 나와 내 자녀들이 저네들 자녀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개혁을, 아니 회복을 이루어야죠. 개혁이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우상들을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 전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82세 되는 이국화 할머니, 이름도 있지 않아요. 그 할머니께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할 때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과연 이 할머니가 받아들일까 했는데 며느리 앞에서 제 전도를 받고 울면서 예수님 영접해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손과 목에 걸고 있던 염주를 풀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예수님 영접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50년 목에 걸고 있던 염주를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내 인생의 우상을 정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 삶의 우상, 습관의 우상, 취미의 우상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내 인생을 섭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세력이 나를 대신하여 내 인생을 섭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리하지 못한 마음의 우상이 있고 생활의 우상이 있고 습관의 우상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과 섭정을 정리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을 개혁하지 않는 신앙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종교인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종교인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종교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그들의 정체를 그냥 드러내세요. 물질의 우상, 번영의 우상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한 용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우상과 또 삶의 우상들을 정말 정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성경의 간증입니다. 둘째, 무엇보다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어요. 나이가 26살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나라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작업에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느라 국가의 재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성전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아수르를 섬기고 이방 제단을 만드는데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면서 성전은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자 이제 허물어진 성전을 수리할 것을 결심합니다.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허물어진 성전을 수리할 책임자를, 관리를 임명하고 구체적인 재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35장에 넘어가면 중단되었던 6월절 절기를 회복해요. 자, 허물어진 성전을 수리하고 중단되었던 6월절 절기를 회복했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했다는, 성전 예배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예배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분명한 증거죠. 역사를 보면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살아나는 첫째 증거는 예배가 회복되는, 살아있는 예배. 반대로 한 인생과 가정과 국가가 무너지는 첫째 징후,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배가 무너져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실을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이미 배웠어요. 오늘 우리 시대, 예배가 경시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것은 과거처럼 어떤 세상의 핍박이나 어떤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도전받아서 예배가 경시되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 위하여 예배를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번영과 풍요가 오히려 우리 영적 생명을 메마르게 하는 무서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현대 성도들은 예배의 시간을 할애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예배가 길어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들의 예배가 도장 찍기식 예배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그리고 예배를 도장 찍기식으로 드려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에 모이기를 피하는 풍조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진실과 진리가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의 십자가 피로 대속받고 그 구원받아 그 영이, 내 안에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자기가 못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목마른 사람이 시냇을 찾듯 성전 예배를 헐떡거리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예배는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세상을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타협하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적당히 예배드리던 미혹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예배자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적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일 가치는, 본질적 사명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성경적 예배가. 새해 다른 거 다 하지 않더라도 예배만큼은 회복돼요. 중단된 6월절 절기가 내 인생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개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과 가정을 개혁해야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 당시는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이 흔한 그런 시대가 아니죠. 정말 귀할 때였어요. 그 발견된 그 성경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서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때 왕이 그 말씀, 그 성경을, 율법책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 당시에 옷 찢는 것은 회개와 통분과 이런 그 표현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 21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걸 놓고 회개한 거예요. 말씀을 수없이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29절을 보면 모든 장로를 불러 모읍니다. 30절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이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미 아수르가 멸망되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다.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말씀을 지키자. 여호와께 순종하자.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2절 33절 보면 그 요시야 왕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두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이하를 보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말씀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말씀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여호와 율법은 우리 영혼을 솟게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순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내 영을 찔러요. 내가 느껴요. 찔림을 받아요. 내 삶을 교정해요.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 진짜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인지, 무엇이 진짜 복인지 복받는 원리를 가르쳐줘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근데 주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있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회복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합니까? 말씀의 내용을 찌를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결국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어쨌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31,173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보면 31,173개의 말씀 중에 단 한 구절이 역사해도 사람이 변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정직한 자기 진단이 필요해요. 내 모습을 정직하게 진단해서 내 상태를 알아야 고침받을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개혁하고 많은 것이 있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복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신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우상이 정리되어야 돼요. 진실한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이 내 인생을 좌하고 우하는, 정말 말씀이 이끌어가고 말씀 앞에 멈추고 말씀에 가는 데 가고 그런 결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왜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데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면 진리를 위해 결단해야 됩니다. 그 결단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2025년도 안에 남은 평생에 성경으로의 회복이, 개혁이, 결단이 우리에게 실제하는 이런 결단이 되기를, 회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다 수없이 듣고 찬양했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알죠. 그러나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자기 왕직을 걸고 생명 건 개혁이었어요. 이것이 진리기에, 이것이 복음이기에 진리를 위해 자기 인생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역대왕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4년도를 되돌아보시고 남은 생에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고 예배가 산예배가 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기만 하여 지혜의 싱만 많아지는 저들이 아니라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몸부림치고 이 말씀도 살려고 애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십시오.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기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기에 주님 뜻대로 살려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삶에 살아여기서 우리 삶에 좀 더 변화되어지며 아버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에 받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하여 받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대속을 진리로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진리로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 가치인지, 예배가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인지, 말씀을 따라 좌하고 말씀을 따라 우하고 말씀이 멈춰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있는지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아 남은 생에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진리이기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진리의 길이 좁은 길이라 찾는 이가 많지 않다 하셨지만 내가 진리라 확정하게 찾는 이가 적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요시야처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과 개혁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